(2021년 9월 12일) 주일 아침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순시온 교회 주일 예배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새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택하여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육신의 친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정도라면은요, 성공과 행복의 최고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 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위의 조건대로라면은 요셉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끝나버릴 것이고 다시는 상처받는 일이 없으며 다시는 울어야 하는 일이 없고 다시는 고난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병에 걸립니다. 그리스도인도 빚에 시달립니다. 그리스도인도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가슴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도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이 부지 중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구덩이에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남에게 떠밀려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구덩이에 빠졌든지 왜 그런 구덩이에 빠졌든지 상관없이 구덩이는 구덩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시편의 말씀은 의인에게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창세기의 거의 절반을 야곱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 중에 요셉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족장이 야곱이기 때문이고
창세기 후반에 다시 야곱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을 말한다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사실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12장, 그리고 야곱에 관해서는 10장인데 비하여 요셉에 관해서는 무려 14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요셉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뭡니까? 약점이 있어요.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것도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유복하게 살아갈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매우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애틋한 사랑을 받았지만은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노예로 팔려가고 범죄자로 여김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최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파란만장한 삶의 시작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과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의로움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이 이복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고 하지요. 무슨 과실인지는 모르지만은 심각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과실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이 사악하고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악에 대해서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중대한 악이었다는 것이에요. 형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해서 밉보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에서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의 악을 고하였다는 것은 요셉이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의롭게 살려는 자에 대하여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요셉이 의롭게 살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을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다가 미움을 받는다면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악에 타협하여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말하여서 세상에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의 복을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이하의 말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은 아내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정말 늦게
늦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런 만큼 야곱은 요셉을 굉장히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더욱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란 손목과 발목까지 덮는 그렇게 길게 내려온 옷에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이에요.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소매가 없는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약 한 3m 되는 그런 길쭉한 천에 그 가운데 절반 되는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사람이 머릿속에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허리에 줄을 묶어서 그렇게 몸을 감싸는 그런 옷들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에 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당연히 그런 옷에서는 소매 같은 것이 없지요. 반면에 이 채색 옷은 소매가 달린 옷입니다. 길이도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에요. 게다가 여러 가지 색깔로 치장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눈에 띄는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은 지배자나 지도자가 입는 옷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채색 옷을 입히면은 그 자식에게 상속권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그러나 그는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바람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것이에요. 죽은 자에게 상속권이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르우벤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후일에 장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그 표시로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역대상에 보면은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레아에게서 난 첫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라헬에게서 난 첫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 보이자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채색 옥은 신약의 흰옷의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은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옷은 사랑을 받는 옷이고 가장 좋은 옷이고 아름다운 옷이고 구원의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장자권을 받은 증거의 옷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며 최후 승리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갔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끝까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결코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게 붙들고 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의 미움받은 이유가 꿈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꿈이지요.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밑에 있을 때 자신의 일생을 좌우할 매우 중대한 두 개의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 꿈은 형제들이 추수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추수단에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21개의 꿈 이야기가 나와 있고, 간접적으로 꿈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욥기 33장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요셉의 꾼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였지만은 바로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더욱 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굽으로 팔려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진리이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 진리를 말했다가 미움을 더욱 받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미움으로 인한 시련을 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꿈을 통하여 이루시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진리를 증거하시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늘의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여도 하나님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날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미움과 고난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의로움과 진리를 사랑한 탓에 미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이기에 의롭게 살고 진리를 말하다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시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요셉처럼 마침내 형통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세상의 미움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여 타협하지 않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금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날에 사무실에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은 재정부에서 수납하여 잘 정리할 것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복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대로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감사 헌금 바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도록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바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자들이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마른 땅에도 샘이 솟게 하시며 광야처럼 길이 없는 곳에서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옵소서.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마침내 요셉처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구하옵기는 병중에 있는 성경자 권사님과 아버지여 박명자 권사님에게 주의 눈을 드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병마의 근심에서 벗어나 전보다 더욱 주를 섬기는 귀한 여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팬데믹이 사라지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새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기는 점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대로 또 아파서 멋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순시형계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은혜로 주신 11개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9월 19일은 기도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는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교회 차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운동장에서 거리 두기에 맞추어서 예배드리고, 또 유치부와 유초등부는 기도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지만은 식사하실 때는 서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실 수가 없고요. 식당에서는 태교우들과 경로의 회원들만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적당한 자리를 찾아서 식사를 하시고, 필요하시다면 돗자리나 이런 것 가져오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정부 방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여가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야외 예배가 좋은 날씨 속에서 은혜롭게 또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난시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주일에 파트타임으로 청소하고 또 운전할 사람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우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여러분이 아는 신실한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원에서 뵙겠습니다.